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종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편하세요? 둘이 편하세요? 혼자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같이 사는 게 좋으세요? 오전 예배 마치고 박현호 집사님이 애들 둘이 문제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얼핏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밥을 안 먹어가지고 할머니가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걸 이렇게 봤어요. 참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연약한 일들이 늘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가장 소중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성품은 섬김의 성품이 꼭 필요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겼을 것이고 또 섬김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섬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섬김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한예쁜 집사님하고 이영명 원사님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주방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걸 봤어요. 거기는 두 사람밖에는 못하겠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등치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들을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냥 거기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열심히 섬기는데, 정신없이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도 일이 안 끝났었으니까 그렇게 섬겨주면 주방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깨끗해진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섬김은 누군가를 받게끔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섬김은 또한 누군가에게 주기도 해야만 됩니다. 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자가 있으니까 본문에 보면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질문을 하면 읽었던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들이 있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꼭 첫 번째로 필요한 성품을 소개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헬라어는 항상 강조하는 것부터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집사는 이 당시에 어떤 풍토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는 가장 큰 덕목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하면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사님 하면 첫 번째로 그분에게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의 그 모습에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그 집사님이 교회를 가면 있기를 원하겠죠. 그런 이제 맥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집사님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조금 있으면 교회 목사님이 될 분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 이방규 집사님 한번 보세요. 저분이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다음 주도 목회를 할 겁니다. 라고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이방규 집사님한테 맡기고 간 적이 한번 있어요.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갔다 오니까 설교는 자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집사님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교회 감독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람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정중하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자, 정중하고라고 하는 성품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 일단 이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가장 정중하고에 가장 비슷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냥 모르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여기 정중하게 가장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름을 호명을 하니까 내가 들리도록, 저는 난청이 있으니까 크게 이세영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 이수정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자, 집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셈누스라는 말을 써요. 자,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굉장히 정숙하고 기품도 있고 규모적이어서 그 사람을 볼 때 존경함이 나오는 사람을 말할 때 정중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교회 안과 밖에서 그분의 행실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 이게 셈누스, 정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살면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살면서 여러분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 전멸입니다. 지금 전멸이에요? 솔직하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김민호 권사님 들어봤잖아요. 김민호 권사님 안 들어봤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자, 뭐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죠. 그럼 존경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존경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그걸 따라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중한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저는 자녀에게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미라 권사님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분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고명아가 꼭 따라하기를, 나는 그 기도를 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저는 그 기도 정말 해요.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그 딸이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러면 자천도 해야 되고 군산으로도 와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 이 기도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저는 그 엄마가 그 딸한테서 보이고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항상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목사님에서 거론이 되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배틀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자기네 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름이 거론을 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10번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랑 좀 그만하라고 저보고. 그래서
KU를 시켜서 더 이상 다른 교회가 칭찬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거론이 되어지는 건 다 뭐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거론이 되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중하다니까요. 존경스럽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일구이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딜로구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말이 자꾸 번복이 되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일구이연이라는 말이 이중적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는 집에 가서는 마귀로 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 사람들의 행태가 변함이 없이 존경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본당에서는 사람들이 괜찮은 척 했다가 주방에 가가지고 사람이 싹 바뀌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막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소리를 빽빽 지르는 얘기를 한 번씩 제 방에서 들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저 이게 또 짐승으로 이게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처럼 자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신앙생활 할 때 보이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좀 잘 믿어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그 말을 제가 믿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때도 안 해요. 성격이 조금 급한 저로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실망을 해버려요.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겠죠.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일구이연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무슨 뜻일까요?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술을 많이 마시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항상 술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떨죠. 이게 비슷한 사례인데 밥을 못 먹으면 어떤 권사님이 손을 막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면 그래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거기에 상태가 가는 이런 사람이 여기서 임박힌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집사나 목사나 권사나 모두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술에만 집착을 하면 막상 내가 섬길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집착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항상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이게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최초의 집사는 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집사는 왜 만들어졌어요? 크게 얘기해봐. 식사를 나눠주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걸 왜 만들어졌어요? 뭐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지 못하도록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 직분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이 집사들은 아까 우리 윤 집사님이 말한 대로
섬기는 사람이, 원뜻은 섬기는 사람들, 식사로 늘 섬기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목사님들이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만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자, 그러면 술에 임박혀 있어요, 집사들이.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섬기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바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님들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바쁘게 되면 또다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목사님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머지 일들을 다 해줘야 내가 이 일에 집중을 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집사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은 그걸 예배 전까지도 그 신경 때문에 못하게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역시 우선의 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저의 여담입니다. 오랫동안 또 이런 얘기만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저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예찬이랑 우리 청년들이 저걸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유튜브를 하니까 목사님이 안 해본 거니까 또 신경을 써야 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져요. 그랬더니 예찬이가 더 아빠를 생각해서 또 좋은 거 하나를 만들더라고. 주보를 만들어요. 또 주보가 또 안 해본 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것도 신경이 많이 써요. 이게 우리 제 방에 있는 프린터 하나를 잡아보고 써요. 왜냐하면 컬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가 막 커지더니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 걸로 또 바꿨어요. 새 거로 바꿨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 오늘도 보면 선명하게 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쓰다가 반나절씩 막 가기도 해요. 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걸 집사님들이 해버리면 저는 여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좋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데 전화하면 술에 임박해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도 교회가 되셔야 되고 저의 우선순위도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의외로 안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쉽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수준으로 말을 할게요. 자,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시모 권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또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권사님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든 사람들이 교회를 갑자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방에도 막 하고 새벽 예배도 막 드리고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권사 투표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무 권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요즘 새벽 예배 빠지니까.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안 빠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봉사했던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한 섬김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권사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섬김은 말 그대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대형교회에 의사나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학원을 PR을 하고 또는 병원을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시의원 이런 분들도 큰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교회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그 봉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뽑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직분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를 세울 수밖에 없고, 세우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기준들이에요. 자, 9절도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9절만 먼저 보세요. 자, 9절하고 10절은 앞에 8절과 구분을 져야 됩니다. 앞에 8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인격적인 성품을 얘기를 하고, 9절은 영적인 성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사람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안 생깁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깨끗한 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입술로 말하는 걸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유창하게 막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인격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 실천하는 게 다르면 이 사람이 성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 이건 뭐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이 되게 좋으면 겉과 속이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내가 잘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 서로 나눠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 돌아보고 살아가고 격려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를 뭐 해야 되냐면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은 굉장히 영적인 태도에 마이너스가 되는 태도입니다. 최근에 우리 많이들 여전도에서 우리가 다 유쾌하게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오픈했던 AD 집사님. 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어떻게 섬기는 게 조금 더 나은 방식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다 뭐다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마이너스로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픈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훨씬 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고립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3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단의 역사를 하면 혼자로 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혼자로 가요. 사단의 역사를 하면. 그래서 자기가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고 자기 방에만 갇혀 있다라고 하면 깊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주님도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의 죄가 만방에 드러났는데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그런 잘못을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마음들의 오픈들을 해야 돼요. 10절을 보세요. 자,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거 앞에 나와 있는 모두 6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랍니다. 그럼 함께하는 교회는 집사로 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로 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사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감독의 조건이 나옵니다. 감독의 조건에 속하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목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저 천국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허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부족하다니까요. 다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서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너무 내가 정말 잘났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절도 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자, 여자 집사님들을 뽑을 때 첫 번째로 거론이 되는 게 뭐냐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함입니다. 왜 첫 번째로 꼽았을까는 여자들이 잘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할 때 여자들이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많이 할까요? 왜 그래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윤종수 집사님. 근데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모함을 많이 합니다. 헌담하고 다니. 이게 하나로 묶으면 헌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장은이 잤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헌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막 헌담을 해요. 이제 내가 예은이 막 하품 막 벌어질 것 같으면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했는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헌담을 막 하고 다니는 일이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누가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어때요?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차하는 말이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는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 앞에서 충동된 사람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여성을 직분자로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래됐다고 하니까 권사로 떡하니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딱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직분을 안 맡는 게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섬김을 받아요. 우리 김상배 집사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할 수가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저도 허리가 아픈 사람이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딱 있으면 1시간 정도 딱 되면 이제 이렇게 골반 쪽으로 저리거든요. 근데 그걸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잘 하면 13절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직분을 감당을 하면. 13절은 꼭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13절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보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아서 제대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만 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금방 읽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름다운 지. 이게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지위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섬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의
그런 평판이 좋아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잠깐 봉사를 하고 끝나버리는 거하고 계속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 예, 직분의 이 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당연히 받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데도, 그 사람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은 최고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셔도 그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보상이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을 하는 사람에게 받는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으로부터 느껴서 확신 가운데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예배에 이거 김주희가 이거 갖다 놓거든요. 오늘 조금 늦게 갖다 놨어요. 회의하느라고. 자,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김주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아, 기뻐요. 이 표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하기가 굉장히 열심히 감당을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봉사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아요. 봉사할 때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서. 자, 어제 식사당부 누구 했어요? 오늘 식사당부. 자, 문혜경 권사님하고 이신혜 집사님이었어요. 나 표정 어제 못 바꿨으니까. 표정이 어땠어요? 아, 기뻤어요? 문혜경 권사님 기뻤어요? 아, 이신혜 집사님 기뻤어요? 여기 있을 때보다 저기서 봉사할 때 내가 보니까 더 이신혜 집사님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거 뒤통수만 봤는데,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할 때 분명하게 내가 그걸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웬만한 일에 안 흔들리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그게 쉽게 안 흔들리게 됩니다. 한 번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안 흔들 정도로 그 믿음이 갑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밭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흔들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봉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다 보면 웬만해서는 안 흔들리는 그분이 딱 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 보상입니다. 자주 흔들리는 분은 오히려 봉사가 답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감당하지 않는 게 좋죠. 왜? 자주 흔들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시험에 드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믿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들이 연약한 것이 너무 많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